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어여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우상숭배 등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몸소 체험케 하시고 또 이 사실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에는 모두 다 우상 숭배라는 요소가 그 아래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고 그를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보다 돈을, 명예를, 자신의 몸의 쾌락을 더 추구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가 원래 신랑이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영적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 여인의 계속적인 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정을 행하고 결국은 도망가버린 고멜을 버리게 하지 않으시고 호세아로 하여금 다시 찾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로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 우상숭배 등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며 자신의 택한 백성을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한 번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을 택하시면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은 언약을 어기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말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이 두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한 성읍들을 대표합니다.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린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성읍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도시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성읍들을 멸망시키면서 너희는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 여러분들은 그저 받기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또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즉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자녀들 중에서 아프거나 온전하지 못한 자식이 있다면 다른 자녀들보다 더 그 자녀를 신경 쓰게 되듯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무지개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으며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서 괴롭게 하시는 일은 있어도 한없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아니고 잠시 후엔 그 놀라운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을 싸매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긍휼히 여기심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신 것이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한 듯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들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보답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발의 티끌만큼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함에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로 못할 긍휼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가 목적이 아닌 거룩한 사랑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사자처럼 큰 소리를 내시더라도 이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돌아오게 하려는 것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나오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무자비한 심판이 경고도 없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인내하시면서 경고하심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새와 비둘기같이 겸손하고 신속하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듯 보이지만 이는 훈계와 교훈이 목적이지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멸망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즉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신속함으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의 삶은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시며 추구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진노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되 죽을 정도로 때리시는 것은 아니시고 또 넘어지려 할 때면 오히려 피할 길을 내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느껴질 때면 신속하고 겸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오늘도 안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